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고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나 이런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총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장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즉 5장에서 7장까지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행함이 없다라는 건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건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뭐 신앙생활 한다 하는 사람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 구원받은 성도의 대원칙이기도 하고 원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복 받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결과적으로 그게 다 복받은 구원받은 성도만이 사실은 유일한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성도의 특징이 뭐냐?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성도의 덕목이,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그 8가지 덕목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비록 불완전하고 또 많이 그런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지는 못할지라도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성도에게는 있어야 될 모습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비천하다, 아무것도 없는 영적 파산자와 같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신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 성도의 모습, 하나님 앞에 애통이 없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성도일 수 있는가? 죄가 하나도 없단 말인가? 죄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폭넓지만 그 애통하는 마음, 이게 참된 그 성도의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참된 온유인데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참된 온유입니다. 예수님처럼 궁극적 온유인데 그런 온유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여러분들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다. 눈에 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냥 그때는 정말 아사 직전이다. 말 그대로 굶어 죽기 직전이다. 목이 말라서 죽기 직전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의에 대해서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의가 최고의 가치고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 뭐 죽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그걸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건 그런 거지. 그것이 없으면 뭐 죽을 지경이다. 그보다 더 급하고 그거보다 더 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이 되겠지만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깨끗한 그런 마음,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가 갖춰야 될 성도된 그 성도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행할 때 이 세상에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말씀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단한 그런 존경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았는데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너희 구원받은 성도의 의의 표준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의보다 훨씬 뛰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껍데기예요. 그들의 중심에 믿음이 없고 물론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마음과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 의식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들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람들 위해 높아지고 싶고 그 속에서 자기의 만족을 얻고 싶고 자기가 결국은 자기를 위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합니다. 너희들은 다 외식하는 거다. 아무리 겉으로 열심을 내는 것 같아도 그 중심이 벌써 깨끗하지 않고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자기중심이 가득하고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껍데기뿐인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결단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중심이 변화된 그 영혼이 중생한 부활한 그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성품을 가진 새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의 차이다. 뭐 영이 물론 중생했으니까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도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자 오셨다. 그래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완전히 다 지켰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껍데기만 붙들고 지킨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 율법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은 뭐 말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다 아시고 그 율법의 참된 의미까지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율법을 우리가 못 지켰다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아니고 이미 율법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떠났습니다.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설사 잘 못 지켰다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대로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목표다. 예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을 당연히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우리가 다 지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어긴다고 한다면 그게 죄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다 대신 이루어 놓으신 거고 우리가 지은 죄값도 다 갚아주셔서 율법이 우리를 요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설사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도 우리를 정죄 못해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는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걸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이 율자도 꺼내지 마. 이건 정말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을까 싶은 의심이 들 만한 사람이다.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보다 더 차원 높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그것을 지키려고 힘쓰는 사람, 그게 성도예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지키려다가 또 넘어지고 지키려다가 또 넘어지고 가다가 좀 몇 발자국 걸어가는가 싶으면 또 금방 또 넘어지고 그러기 일쑤지만 그래도 부단히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가.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사실은 큰 자잖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니까 뭔가 좀 많이 자라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고 큰 자가 가르치는 거지. 그런데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걸 행하면서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고, 그걸 버리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구원받았다 해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리에 설 수 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대단히 큰 자리에 설 것이다. 그만큼 많이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를 많이 닮아가고 따라간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출발이에요. 구원받은 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거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예를 듭니다. 살인에 대해서 먼저 예를 들었어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만, 그 육신 실제적으로 죽이지만 않으면 자기들은 이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래서 나 살인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담겨진 진짜 의미를,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실제로 맞다. 진짜 죽이는 거, 그것이 살인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품으면 그건 벌써 살인한 거다. 그러면서 분노, 상대방을 해하고자 하는 분노를 품으면 벌써 그건 살인죄. 나가라, 사람을 인격 모독하고 무시하고 그런 말을 하면 벌써 그것은 형제를 살인하는 그런 죄를 진 것과 같다. 더 나아가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가장 심한 그런 악한 말을 하는, 그래서 미련한 놈이다, 나가다, 또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는 그런 죄를,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분노하고 낙하라,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형제를 비방하고 모독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주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아는 사람이 계속 이런 죄 가운데 어쩌다 한두 번 이런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회개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결국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앞에서 그렇게 무슨 분노하고 낙하라, 미련한 놈이다,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성도에게 좀 원망받을 만한 그런 어떤 말이나 행위를 했던 것이라 생각이 나면, 그것이 마음에 갇히게 되고 그것이 생각이 났다면 즉시로 그 형제에게 가서 또 사과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 그게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최고의 심판장 대신, 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법정에 서기 전에 이 세상에 아직 길을 가고 있는
재판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고 내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죄가 해결되나요? 그럼 죄값이 사망인 이유가 없는 거죠. 죄를 지어놓고 내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죄가 해결이 돼요? 불가능합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심판장이신 재판장이신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기 음행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내용은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27절에 가늠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리고 가늠하면 안 돼. 하면 이건 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이건 돌로 쳐 죽이는 죄이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오늘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실제적인 간음, 그 간음을 생각하고 있는 거. 물론 당연히 그것도 간음이죠. 어떻게 보면 더 큰 간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8절에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한 것이다. 언제나 이 마음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 구원받은 성도의 의의 표준은 그래서 껍데기뿐만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간음을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으로 족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그래서 간음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된 세상이 그런 의미에서 현대는 과거 옛날에 비해서는 이 음행죄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다. 아주 음행이 가득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가. 바리새인들처럼 난 간음죄 진 적 없어. 우리 성도는 예수님 말씀에 비춰볼 때 마음으로 내가 음욕을 품으면 벌써 이것은 간음한 것인데 이 간음한 죄 돌로 쳐 죽임 당해야 마땅한 그런 죄인데 이 심각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 주님께서는 29절 30절에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죄짓게 하거든 빼어서 내버려라. 또 30절에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죄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버려라. 정말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른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가지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찍어서 그 손을 찍어버리는 그 손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대한 성도의 자세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실제로 간음을 안 했고 이 마음으로 음행죄를 지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그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바로 주시는데 마음으로 음행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해서 자꾸 그런 죄를 짓는다. 예수님께서는 네 오른 눈, 오른손, 이 오른 눈
오른손의 개념은 오르는 쪽은 굉장히 귀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른눈이나 오른손은 정말 귀한 그런 눈이나 손을 말하는데, 실제로 오른눈이나 오른손이 없다고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삶을 살아가는 데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른손이 없다고 하고 오른눈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렇게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겠냐고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차라리 그래도 오른눈 오른손 없어지고, 그래서 그 죄를 끊어버리고 죄 안 짓고 성결하게 그렇게 사는 삶이 훨씬 낫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그거잖아요. 문자적으로 오른눈 오른손을 뽑아버리고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도. 그 중심은 우리가 참 본받을 만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고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신체 일부를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오른눈이 오른손이 얼마나 요긴하고 중요합니까만, 그런 것일지라도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그 죄를 계속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요. 이런 죄에 대한 자세가 성도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이다, 타협적이고 포용적이고 너무 감각이 없어져 있다. 주님의 가르침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오른눈 오른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죄를 끊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른눈과 같이 오른손과 같이 발과 같이 그렇게 요긴한 것일지라도 그거 없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참 불편하고 손해도 많이 보고 정말 고통스럽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살아가는데 참 어려울 것 같지만, 눈이 없고 손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짓는 죄 끊어버리고 그래도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훨씬 낫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죄 짓는 것의 죄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워서 죄를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주님의 말씀은 앞에서도 살인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지옥불이라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주님은 친히 계속 사용하시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2번씩이나 29절 30절에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온몸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전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마음의 고통만을 말하신 것일까? 그렇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의 고통이 그렇게 정말 지옥불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도 의문스럽고, 그 죄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중심과 자세를 가지지 않고 그저 죄에 대해서 포용적이고 관용적이고 타협적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죄를 물리치지 않고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종말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 네 오른눈 오른손 같은 것 실지라도 계속해서 너를 실족케 하고 범죄케 한다면 그건 끊어버려야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에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주님은 분명히 오른눈 오른손과 같은 걸지라도 끊어버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계속 그런 죄를 범하면서 산다면 그건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오셔야 됩니까? 그 죄 때문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그냥 그래 내가 알아서 용서해 줄게 이렇게 안 돼요. 죄값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이 지옥 형벌, 이 죄값은 지옥 형벌이에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이 죄값으로 인한 지옥 형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 지옥 불 속에서 하루만 있으라고 그러고 하루를 어떻게 있겠습니까? 한 시간을 어떻게 있겠습니까? 근데 지옥 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나올 수 없이 그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된다. 그게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섭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지셨을 때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다. 그게 바로 죄값이다. 그런 죄를 우리가 그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면 다른 건 다 안 보여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거기까지 도달해야 된다. 이 죄에 대한 자세를, 이 느슨한, 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위험한 자신의 상태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 죄는 정말 무섭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릴 것이고, 회개치 않고 그냥 간다고 하면 자기 자신도 몰라요. 그 사람 안에는 구원의 확신은 물론 없을 것이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없는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큰 위험에 처해 있어도 손이 나가 도와주려고 하는 게 그게 사람인데, 하물며 영원한 지옥 불 속에 들어가면 이제 나올 수도 없는데 영원히 끝도 없이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처한 위치인데, 우리는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안타깝다라고만 하고 있어야 되나, 그냥 때 되면 나오겠지 하고 있어야 되나. 오늘 여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문맥의 이 전후에서는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대비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죄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으로서, 여기 영으로서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산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는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몸의 행실, 몸의 이 죄악의 욕구를 죽여라. 그게 성도이고 그게 영적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이 몸의 욕구를, 죄악된 욕구를 죽여야 된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죽여야 돼.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해야 돼요. 힘을 쓰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고전 9장 24절 이하에도 보면 27절에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친다. 내 몸을 친다. 여기 몸을 친다라는 건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막 친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날마다 자기 몸을 쳐요. 자기 육체의 이 죄악의 욕구를 쳐. 죽이는 행위,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그래서 그런 그 몸의 욕구가 막 불일듯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그러니까 너희 몸의 지체, 우리 마음, 우리 눈, 우리 입술, 우리 손, 우리 발, 이것을 죄의 종으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죄가 사용하도록, 죄를 짓지 말고, 그래서 죄가 다스리도록 하지 말고 의를 이루는 지체로 삼아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여인을 보고 안 봐야 돼요. 최대한 이러한 음행죄가 들어오기 쉬운 만한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무엇을 볼 것인가? 그것을 차단시켜라. 그것이 옳은 눈과 같고 옳은 손과 같이 삶이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할지 몰라도 그래도 끊어버려라.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면. 무엇을 들을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범죄케 하는 옳은 눈과 같이 손과 같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이런 죄를 짓고 산다면 그것은 빼어서 끊어서 내버리는 것처럼 단호하게
이것을 끊어버리면 안 된다.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성령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이 죄의 욕구, 몸에 이 죄악의 욕구가 들어올 때 그것을 물리쳐야 되고, 시편 119편 9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거기 36절, 37절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욕심으로 향치 말게 해달라고.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악인의 꾀, 그들의 생각, 그들이 행하는 그 걸어가는 길, 그들이 앉는 죄악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는, 거기에 집중하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왜?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힘써 적극적으로 따라가라.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 열매를 맺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의 자리, 복음의 전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또 부지런히 또 맡겨진 일을 또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딴 생각이 안 들어와요.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른손과 같은 거라 할지라도 그를 빼어버리고 찍어서 내가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의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런 단호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은 그런 각오와 결단과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깨어서 기도에 힘을 쓰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힘을 써서, 그래도 사실은 죄를 짓게 되지만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래서 끊어버리고 돌이키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오늘 여기 이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음행죄 외에는 안 된다. 오늘날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이 음행죄, 간음죄를 지은 경우가 아닌데 이혼을 했다 하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간음죄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다. 간음죄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끝내는 그런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성결,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그런 성결을 깼을 때는 그 계약이 끊어져요. 그러나 그것이 간음인데, 그 간음죄가 아니면 성격이 안 맞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말라기 2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아님, 성격이 안 맞는다고 못 살고 경제적으로 힘든다고 못 살고 뭐가 안 돼서, 간음죄가 아니면, 물론 이 외에도 성경은 몇 가지 예를 두고 있습니다만, 신앙 문제 때문이라든지 또 인간이 할 수 없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교회에서 인정을 하는 건지, 하여튼 이 간음죄가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이게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이혼 증서를 주면은 이혼해도 괜찮다. 원래 이혼 증서를 주게 된 것도 연약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서 장로들에게 가서 사유를 말하고 거기에서 이혼 증서를 받으려면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해서 쉽게 이혼하지 못하게, 아내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실은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습니다.
이혼 사실은 힘들게 하려고, 연약한 약자인 아내를 보호하려고. 오늘날에는 아내가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돼. 그래가지고 어떤 죄의식도 없이 이혼해버리고 아내를 버려버리고, 당시에도 그랬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 법정으로 이혼 법으로 이혼했으니까 돼. 하나님 앞에서 간음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이혼했다고 하면 그건 간음죄를 짓게 하는 거고, 거기에 동일한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맹세까지는 내가 못하지만, 오늘 여기 특히 이 죄에 대한 우리의 관점, 실제로 몸으로 음행을 안 했어도 마음으로만 음행죄를 지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성도라고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드러나지 않죠. 마음으로 음행죄를 지었으니까 그게 드러나지는 않겠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오른눈과 같이, 오른손과 같은 그러한 요긴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죄짓게 한다고 하면 그걸 다 끊어버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죄에 대한 자세이고, 그래서 의를 이루는, 의에 주르고 목마른 그게 성도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이 죄와 싸우고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입술을 의를 이루는 의의 병기로 이뤄나가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게 치열한 성도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냥 설렁설렁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이 성도는 정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냥 설렁설렁 하면서 그냥, 그게 아닙니다. 참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5장에서 7장 길지 않은데 많이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깊이 빛을 비춰서 깊이 깨닫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더 변화되어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